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오늘 설교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우리가 잠시 후에 읽겠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것보다 이왕이면 또 저 앞에 내려가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앞에 내려가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이 4차 산업시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입니다. 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은 4차 산업에 대한 번민과 두려움을 하는 교회 안과 밖에 사람들의 그 아픔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그 번민과 그 두려움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는 4차 산업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4차 산업의 시대는 성도들에게 21세기의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제국 애굽을 향해서 모세가 호련히 나무지팡이 들고 대결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결 구도는 꼭 바위와 계란과 같은 구도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이 모세에게 굴복했고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시대적인 사명을 성취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상대가 안 되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동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이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아름답고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괴물과 같은 이 시대를 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4차 산업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너무나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런 내용을 또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4차 산업 시대는 새로운 시대지만은 우리가 맞이할 시대가 아니고 이미 우리 가운데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이것은 1차, 2차, 3차, 4차 산업의 그 혁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왜 산업의 혁명이라고 말했는가? 그것은 산업의 체계와 기반이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그로 인해서 우리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적인 대혁신과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 그 4단계로 이 산업혁명을 구분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 기반을 통한 기계화 혁명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다녔는데 이제는 기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삶에 엄청난 편리함이 주어졌습니다. 2차 산업혁명의 기반은 전기 에너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세계가 완전히 문명사회로 탈바꿈해 있는 모습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이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을 통한 지식정보혁명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은 이 작은 휴대폰 안에 그리고 컴퓨터 안에 어마어마한 지식과 정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른에게 물어야 됐던 것을 이제는 휴대폰에게 컴퓨터에게 클릭만 하면은 찾을 수 있고 놀라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또 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또 도움을 받고 배워야 되는 그런 이상한 어떤 모습인데 저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4차 산업의 시대, 이것은 정보기술 기반에 의해서 초연결 융합의 그런 혁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뒤로 넘겨주시면 이것은 빅데이터 그리고 AI, IoT라고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정보의 그 양, 그 정보의 기술로 이 머신러닝, 기계를 학습시켜서 만들어낸 AI, 인공지능과 IoT, 사물 인터넷이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무인 카페, 그리고 무인 세탁소, 무인 편의점, 무인 서빙, 무인 물류센터, 너무 이제는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것들은 사람의 일자리를 줄이는 그러한 또 어려운 그 현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는 사람과 기계가, 인공지능이 경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의사, 인공지능 변호사, 인공지능 대학 조교, 그리고 인공지능 카지노 딜러, 엄청나게 많은 인공지능이 우리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시대를 기계와의 전쟁, 예측 불가능의 시대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직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4차 산업시대입니다. 세계 로봇 연맹은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비율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 세계 1위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대수가 932대입니다. 그런데 세계 평균은 126대거든요. 그래서 직업이 엄청난 그 변화를,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체하는 그 현상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데, UN 미래 보고서는 2045년이 되면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일자리의 85%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고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가와 개인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는가?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역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 4차 산업혁명은 그리스도인을 삼키는 땅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땅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거울이고 만원경이고 현미경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당면한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고, 그리고 약속의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21세기의 가나안은 4차 산업시대다. 우리가 지금 맞이한 이 근심과 이 두려움의 이 현상들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고, 그리고 그 정복의 삶은 아름답고 달콤하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애굽 땅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했던 곳입니다. 그 가나안은 우리는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군대에 의해서 정복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역전시키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련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한 21세기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를 당혹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모든 문제도 결국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가르침이 스위트 스팟입니다. 인터넷 사전에 보면은 이 스위트 스팟이 뭐냐, 야구 배트나 테니스 라켓이 공을 칠 때에, 공을 맞힐 때에 특별한 힘을 가하지 않고서도 가장 빨리 가장 멀리 보내는 그 부분, 공을 맞히는 그 최적 지점을 스위트 스팟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주만나 9월호 128페이지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 인생의 홈런을 날릴 수 있는 스위트 스팟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척박하고 우리가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과 승리와 그리고 영광의 홈런을 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나뭇가지와 쇠도끼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6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거주하는 곳이 너무 좁습니다.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단으로 가서 우리가 제목을 가져다가 우리가 집을 지어서 우리의 처소를 만들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예스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당신도 우리와 종들과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종이라는 말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엘리사에 대한 이 존경심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거기에 대해서도 예스, 그래? 그럼 내가 같이 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요단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열심히 나무를 베다가 그만 쇠도끼가 물에 빠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그 쇠도끼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빌려온 것인데, 이 말은 뭐냐? 애걸복걸해서 이걸 빌려왔다는 뜻입니다. 안 주려고 하는데 막 설득해서 좋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걸 빌려왔는데 그만 이게 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곤란한 상황입니까? 엘리사가 그 사정을 듣고 물이 어디 빠졌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을 보고 엘리사가 뭐를 했느냐? 나뭇가지를 엘리사가 직접 뱄습니다. 종으로 베라, 종에게 나뭇가지 베가지고 하나 들고 와 그러지 않고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리고 그 가지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속에 빠져있던 쇠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해답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 속에, 우리의 신음과 눈물 속에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은 해답과 도움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기에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최고로 열망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우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임을 당하고 문에 던져진 이 나뭇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 나무 위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 이 나뭇가지와 쇠도끼는 영적인 힘이 물리적인 영역을 움직이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보십시오. 물 위에 떠 있는 나뭇가지는 힘이 없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다고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나뭇가지를 쓰실 때에 이 나뭇가지는 자기보다 무겁고 훨씬 더 쓰임새가 많은 그러한 대단한 이 쇠도끼를 끌어올리는, 움직이게 만드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강하고 지혜롭고 엄청난 큰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 비해서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우리 자신은 말할 것도 없이, 비교할 수도 없이 초라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는 나뭇가지처럼, 작은 힘에도 뚝 부러지는 나뭇가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강한 자들을 넉넉히 이기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를, 그리고 결실을 맺게 됩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주보에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소개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땅은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그곳에서 우상의 문화 그리고 우상의 쾌락을 이들은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갈망했기 때문에 그 위험한 일을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소년들에게 특별한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는 삶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그러니까 어떤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은밀한 어떤 것도 마음으로부터 내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문서에 하나님의 법으로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학문과 서적과 지혜와 환상과 꿈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학문이라는 것은 맞다입니다. 히브리어로 맞다. 이것은 바벨론을 움직이고 있는 지식과 학문을 꿰뚫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맞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야다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야다란 말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꿰뚫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서적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통찰력의 언어로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놀라운 지식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이 책을 공부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이것이 함께 융합되어지고 연결되어져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 그 바벨론이 필요로 하고 갈망하는 것들을 줄 수 있는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책을 읽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지혜는 호크마입니다. 이 호크마는 하나님의 지혜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펼쳐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이 호크마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지식을 따라서 그것을 실천하고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과 실천력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친구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들이 바벨론 땅에서 앞에 읽었습니다. 왕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왕은 이 내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넘겨주세요. 이 바벨론에 있는 어떤 지혜자도 어떤 똑똑한 사람들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들을 고급 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고급 관료가 되었습니다. 왕이 생각할 때에 이들은 10배나 낫다. 여기에서 이 열이라는 단어는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이 바벨론을 나와 함께 정치하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 지혜와 그리고 그 모든 그 명철함이 그 유능함이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다. 내가 이들을 신하로 내가 함께 한다면은 이 바벨론 땅은 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이 왕이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을, 그 비결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내가 뭐 더 잘되기 위해서 특별히 연구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도시락 싸고 동서남북으로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바로 스위트 스팟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내가 나뭇가지처럼 쉽게 부러질 것 같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쇠도끼를 끌어올리고 움직이는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통찰력을 주시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학문을, 그것을 정복하고 꿰뚫고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세기 지금 4차 산업의 혁명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때에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도피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설교가 너무 빨리 끝났네요. 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림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여기. 예, 도피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우리는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예, 함께 승리를 외쳐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네. 우리가 지금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설교의 방식과 좀 내용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우리 간사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이 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스위트 스팟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차 산업시대는 초연결과 융합의 시대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데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습니다.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 그리고 서로와의 진정한 연합은 이 4차 산업의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루어내야 될, 그리고 나타내야 될 신비한 하나님의 영역이, 영광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 어둠을 우리는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연합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두려워하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의 가나안 땅이라고 외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진짜 정복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것이 문제없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 역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의지하는 자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눈에 보이는 현장, 아버지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 참혹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절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한 긍정과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역사, 한적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면 승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갔던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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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 거기에 대한 해답이 해결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겸손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더 의지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연합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그 겸손한 인격을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아버지 어둠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에게 빛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행복을 찾아 헤매는 자들에게 아버지 행복의 맛을 제시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쏘가봤던 세월을 이제 끝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이 하는 말 아버지여 세상에 의해서 길들여진 나의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 아버지여 거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버지여 주님 붙잡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전진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입니다. 21세기 하나님 아버지 연결과 융합의 시대에 아버지 우리는 진정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되겠고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 일을 넉넉히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